오늘 주제는 중독입니다. 중독의 아름다움.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중독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중독이란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있어요. 중독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때로는 그 소중한 가족까지도 팽개치며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개척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정말 그 술의 중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저는 정말 뼛속까지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곁을 한 분 한 분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 간경변으로 떠나가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시는지, 정맥이 약해져서 흐물흐물 정맥이 자꾸 터져요. 여러분 이 목 있는 이 정맥이 터져버리면 수술할 때 마취를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래요. 강제로 묶어놓고 여러분 핀셋 같은 것으로 쑤셔서 그 정맥을 찾아서 꼬맵니다. 거의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을 치료를 받고 겨우 퇴원을 하면, 그리고 나서 난 너무 또 병원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퇴원시켜가지고 이제 집밥을 먹이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없는 살림 형편에 집사람에게 부탁해서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시간 걸려가지고 멸치볶음이나 집밥을 이렇게 해서 딱 가면 그 3시간, 4시간을 참지 못하고 또 술을 먹고 있다 저한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제가 술병을 집어던져서 막 진짜 벽에 막 박살낸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 눈앞에 저 술 만드는 공장 사장이 있다면 내가 진짜로 이성을 잃고 그놈을 때려 죽일 것 같더라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 술 때문에 죽어가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 비극적인 결말을. 근데 그걸 끊지 못한 채 술에 중독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이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담배에 중독된 자들의 이야기인데, 놀라운 것은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린 사진들을 봐요. 끔찍하다. 내 폐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분이 뭐라 하냐면 막 펑펑으로 수세미로 그 폐를 막 박박 씻어내고 싶대. 끔찍해서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그 피폐해진 자기 몸 상태를 보면서도 또 손은 담배를 물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도박 중독된 사람들 보셨어요? 저 정선에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 가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해서 돌아갈 곳이 없어 그 근처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그 도박장 근처를 못 벗어나고 앵벌이처럼 구걸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들이 깔려 있고요. 자기가 타고 온 대박의 꿈을 가지고 타고 온 그 자동차가 저당 잡혀서 더 이상 이제 자동차를 저당 잡힐 공간도 없대. 몇 년째 수북히 먼지가 쌓여 찾아가지 않는 자동차들이 천지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 보니까 모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조폭 두목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업을 가리지 않고 그의 학력 수준에 여러분 구분도 없이 중독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늪처럼 끌고 들어가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도박장 근처에는 반드시 꽁지라 불리는, 막 돈을 잃어 도박에 환장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잡히게 만들어서 그걸 깡해주는 그런 꼭 폭력배들이나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돈 버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마치 영혼마저도 저당을 잡혔는지 눈빛도 어느 순간 희미하고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 하도 자주 나와서 뉴스거리도 이제 안 돼요. 게임 페인들이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갇혀서 게임에 몰두하다가 과로사하는, 꼼짝도 안 하고 그 방에서 게임을 몰두하며 밤을 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돌연사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나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 축복했던 저 생떼 같은 어린 유아를 유기하고 방치한 채 젊은 부부가 게임에 미쳐 있다고 아기가 죽은 일도 빈번하고요. 게임하는 것을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도 여러분 종종 나오는 뉴스 아니겠어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중독은.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꽃이 국감이거든요. 그 신성한 국감장에서 게임을 하다 걸린 거야. 알죠? 과일 모양 3개 막 타고 팡팡 터지는 거. 그거를 하다가 걸렸는데 그분은요, 몇 년 전에도 또 전과가 있어요. 그 전에도 그분이 그런 거 애호가더만. 게임 종류가 딱 그거더라. 3개 맞춰서 딱 터뜨리는 거. 그때도 걸려놓고 국회의원이 국감장에, 이건 100% 걸려요. 근데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수학자 까르다노라는 사람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통계학의 기초를 놓은 수학자입니다. 그가 통계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박만큼 통계적으로 확률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잘 없거든요. 도박을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 논문도 썼거든요. 도박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가 아예 결론이었어요. 그의 통계학을 근거로 한 수학적 결론이 도박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렇게 논문을 썼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도박으로 패가망신을 하고 그 아들까지도 도박 때문에 파산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는 상관없는 것이 중독이에요. 한마디로 중독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빠져들고 심취하고 탐닉하여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설교는요, 중독의 위험성, 중독을 끊는 법, 이런 설교만 있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설교. 중독의 아름다움. 중독은 이렇게 위험하고 강렬한 것인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중독의 정의를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빠져들고 심취하여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중독이라 한다면 우리는 다 중독자들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중독된 자들, 예수 중독자들, 예배 중독자들, 저 어린 것들까지. 그러니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하면, 목사님 짜장면을 사주세요, 뭐 피자를 사주세요, 게임기를 사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더 갈망 워십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예배 중독자예요. 은혜 중독자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중독자, 그 중독된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끊을 수 없어. 담배처럼, 술처럼, 도박처럼, 게임처럼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끊을 수도 없다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칼을 들이대봐라, 아무리 위험해봐라, 적신 벌거벗겨봐라. 여러분, 벌거벗기는 아주 심각한 중대한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봐라, 나를 곤고하게 해봐라, 환난이 닥쳐와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될 수, 끊을 수 없다.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ho, 누가 shall separate, 누리를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예수쟁이들, 그게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으리라. 멋지지 않아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술 못 끊는 사람, 도박 못 끊는 사람, 게임 못 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못 끊는 사람, 예배 못 끊는 사람, 기도 못 끊는 사람, 선교 못 끊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미친 것들 이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게임 저게 뭐라고 아이고 저 미친 것들 그러죠. 엄마들 그렇잖아요. 저 낚시가 뭐라고, 아이고 저 미친 것들, 아이고 저 골프가 뭐라고 저 미친 것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다. 왜? 그 맛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다니까. 아이고 저 예수가 뭐라고, 어이구 저 교회가 뭐라고, 어이구 이 시국에 저 예배가 저 뭐라고, 미친 것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맞대요. 자기는 미쳤대요. 원래 제목을 제가 미친 사랑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설교거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재수가 좋으면 금방 찾을 거고, 아니면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미친 자, 그 미친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 보일 때는 사람에게 할 때고 하나님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처럼,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해되지 않아요. 그 예수에 중독된 자, 그 예배에 중독된 자, 그 은혜에 중독되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중독된 사랑, 그 세계를 맛보시고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독된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독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의 신앙 10번째 주제로 충분히 등장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중독의 아름다움. 좋은 것에 중독되면 중독은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중독의 능력은, 첫 번째, 중독은 정리와 포기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무언가에 중독되는 순간 이전까지 잡다하게 절대로 내가 포기하거나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싹 정리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너저분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들이 싹 정리돼. 옛날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싹 포기돼. 그 은혜에 중독되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미친 사랑에 빠져 중독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로 예수님 끊을 수 없대요. 그 사랑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이 가능해지기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보세요. 오늘도 예수에 중독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포기돼요. 모든 것이 정리돼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이성적으로 보면 버릴 수 없는 집안 배경이고요, 가문의 자긍심이고요, 스펙이고요, 자기 평생을 가져왔던 신념이고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 좋은 관계들, 가문과 배경들, 스펙과 내 신념들을 마치 똥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 왜? 예수께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빠져서 중독되어 버리자 더 큰 중독은 나머지 것들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가장 중독성이 강한 스포츠가 뭐예요? 바로 골프예요. 그래서 오늘 골프 선교의 창립 특별 설교예요. 제가 스스로 저에게도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골프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재밌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골프는 절대로 물리거나 실증나지 않는, 돈 없어서 못 치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못 칠 뿐이지 스스로 절대로 질리거나 물리지 않는 신비한 스포츠가 골프래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골프 위도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골프 과부. 골프의 남편을 빼앗긴 여성들을 가리켜요. 우리 교회도 2분 계세요. 영혼과 심령의 상복을 입고 다니세요. 골프의 발생지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얼마나 골프에 중독되고 위해됨이 있었는지 왕이 직접 골프 금지령을 내린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앙숙 숙적이었던 잉글랜드와 전쟁 중에,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이 국경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군사훈련과 이 무술 단련에 열중해야 될 남자들이 너무 골프에 빠져 있으니까 국왕 제임스 2세가 1457년에 처음으로 포고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절대로 스코틀랜드의 남자들은 축구와 골프를 금지한다. 우리 교회 축구와 골프 금지령을 내리면 시험 들어 나갈 4명의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축구와 골프에 몰두했던지 자꾸 무술 연마와 군사훈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골프를 금지시켰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아들 제임스 3세도 또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고요. 또 그 아들 제임스 4세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제임스 4세 국왕은 골프를 너무너무 적대시하고 혐오했던지 골프에 대해서 엄격한 포고령을, 지금까지 가장 강한 포고령을 내려요. 골프를 금지할 뿐더러 축구와 골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골프에
그 토지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골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엄격하게 다뤄서 벌금이나 구금을 시켜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왕의 포고를 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냈을 정도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정도로 골프는 황제의 명령도 거부할 정도로 강한 중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골프를 가장, 역대 스코틀랜드 왕 포고령 제임스 2세, 제임스 3세, 제임스 4세, 이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골프의 엄격한 금지를 명령했던 제임스 4세가 3년 뒤에 자기가 내린 골프 금지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골프는, 제임스 4세는 저게 무슨 운동이냐, 골프 안 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안드레가 저한테 그래요. 그깟 거 뭘 한다고 그래, 축구가 운동이지, 이래 나한테. 내가 너무 이제 피곤해서 막 이제 보양식을 먹으면 그게 뭐라고 슬슬 작대기 갖고 걸어다니면서 축구처럼 강렬히 뛰어야 운동이지.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임스 4세가 그랬어요. 골프는 훈련이나 숙련도 필요 없는, 힘도 필요 없는 아주 하찮은 운동이, 저 운동도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금지를 시키자 수많은 귀족들이 상소를 보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십시오. 이 골프는 굉장히 두뇌와 기술적인 싸움이고 훈련이 필요한 아주 너무너무 국민의 건강에 소중한 스포츠입니다. 그러자 제임스 4세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럼 실험을 해보자. 그까짓 뭘, 가만히 있는 공을 짝대기로 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귀족들과 대신들 앞에서 짐이 해보겠노라. 그래서 가가지고요, 골프를 자기가 이제 자기가 보라, 난 한 번도 골프도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쳐도 칠 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짝대기를 잡았다가 못 친 거야. 열이 받아서 귀족들한테 자기 신념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빠졌어요. 완전히 골프 애호가가 돼요. 스코틀랜드 역사책에 보면 그가 골프 스틱과 골프 공을 구매하는데 어마어마한 국고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임스 4세는 가장 골프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왕이었는데 골프 매니아로 바뀌어요. 마치 안호성 목사의 인생을 보는 듯해요. 그 아들 제임스 5세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 되었고요. 왕족 가운데, 왕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설 골프장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등극한 메리 여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메리 여왕은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여성 골퍼가 돼요.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이 자기 남편 낭리경이 살인사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국가의 그런 비윤적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도 안 지났는데 골프를 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국 국교회와 싸우다가 교회와 마찰이 있었고 쫓겨나서 결국 위패되어 돌아다니다가 잉글랜드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여러분, 골프 하나가 왕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니 골프 선교회에 가입하려는 신입 회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특별히 저처럼 정확한 자기만의 절제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절제 약속과 분명한 신앙적 약속을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또 선교 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 서약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골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골프의 능력은 뭐가 있다? 포기와 정리의 힘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골프의 중독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왜 이렇게 골프가 위험한 스포츠인지 중독성이 강한 스포츠인지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중독되어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오랫동안 약물 중독으로 시달려 절대로 그 약물을 끊지 못했던 헐리우드 배우 중에 데니스 퀘이드라는 사람은 골프를 맛보고 시작하며 골프에 중독되어 덕분에 코카인을 끊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코카인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이거 웬만해서 못 끊잖아. 그런데 골프에 중독돼서 코카인을 끊었대요. 이런 일은 또 있으니, 온종일 술에 쩔어 살았던 미국의 락가스, 아주 그냥 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앨리스 쿠퍼라는 사람은 매일 골프를 36홀을 돌기 시작하면서 골프에 빠져서 술을 끊어버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술, 마약 못 끊어요. 그런데 뭐가 그걸 가능케 했다고요? 중독이 가능케 했어요. 더 재밌는 것에 빠져버리니 그 이전 것들이 하찮게 여겨서 마약 중독을 끊어버리고, 코카인, 또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린 능력이 또 중독의 능력으로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수열 집사가 있죠. 축구 없이는 자기는 못 사는 인생이야. 그런데 저한테 한번 은밀히 고백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골프를 배우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대. 아, 내가 축구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골프가 그렇게 무서워요. 함부로 발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구와 골프를 좋아하던 이수열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 교회 와서 사람 됐잖아요. 그러더니 제 명령 한마디에 축구와 골프를 끊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밑에 옛날에 세속에 결박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나를 옥죄해왔던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독의 아름다움이고 중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세상적 가치에 빠져들 때 위험하고, 또 중독은요 안 좋은 것이 잘 중독되기 때문에 중독이 여러분 무서운 거지, 여러분 좋은 것들은 중독이 잘 안 돼. 공부 중독 이런 거 들어, 전도 중독, 헌신 중독, 기도 중독, 이거 잘 안 들어봤죠? 근데 나쁜 것들은 노력 안 해도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절제 의지를 무너뜨려서 정말로 중독의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돼. 여러분 타짜 같은 영화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잖아. 진짜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이 무엇으로 그 중독을 끊었다고요? 중독으로 말미암아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큰 은혜가 임하면, 더 큰 기쁨에 중독되어 버리면, 옛날에 나를 옥죄하고 내 존엄성을 파괴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의 중독들이 뭐로 보여?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포기하고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가수 홍경민이 저를 찾아가지고 만나면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진짜 실로 오랜만에 그 이제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게 됐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놀았던 대학가의 그 술집들을 가서 거기서 이제 찍는데, 옛날에 그 얼마나 진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그 술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제가 사람들하고 그냥 쳐다만 봐도 재밌어, 막 너무 행복했거든. 그래서 야 진짜 오랜만에 이 자리를 왔구나. 그 왔는데 밤을 새워도 새우는 줄 몰랐던 그 행복한 자리가 그 얼마간 그 한 몇 시간 그 촬영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너무 지겨운 거야. 내가 이놈의 짓거리를 그때 뭐 한다고 밤을 새워 했는지, 몇 날 며칠을 하고 돈을 쓰며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재밌고 끊을 수 없었던 관계의 즐거움과 쾌락, 그 모든 이런 세속적 중독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리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멋진 힘이 아이러니하게도 중독 가운데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쫄래쫄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 돼야 돼요. 누가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 당당한 고백. 환난? 그 가난 정도? 조롱? 멸시? 칼? 협박? 이 시대의 비아냥? 얼토당치 않아. 그까짓 것들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어. 그 중독된 사랑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중독의 두 번째 능력은 바로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한계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고, 두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중독되면, 무언가에 중독될 때 두려움도 이겨버리고. 여러분, 밤길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그 어린 꼬맹이들 밤에 못 가. 근데 게임에 중독돼. 엄마가 못하게. 그럼 밤에 그 어두운 골방이나 화장실 혼자 못 갔던 애도 그 중독에 빠지면 그걸 가지고 그 어두운 구석쟁이에서 게임을 해요. 이런 중독은 뭔가 나의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고통을 즐거워하고 환난이나 이 협박 같은 걸 우습게 여기는, 옛날 얘기, 겁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겁세포가 없거나 목숨이 2개쯤 달리고 환난당하고 어디서 고난당하는 게 그 사람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중독되었더니 자기 인간적 한계, 인간적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한계조차 너무나도 쉽게 뛰어넘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중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랑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고난과 인간적 한계를 만났지만 그는 그것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원래 사도 바울이 용기 있고 원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을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중독되어 버린 자는 이까지 인간적 한계, 사람이 볼 땐 이거 못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중독되어 버리자 이점은 충분히 감당케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과 의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독되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내가 중독되어 버리면 이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정말 눈물이 나는 고백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그 고백이 절절했는지도 몰라.
송 집사님이 화장실 포비아가 있대.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 신발이 그 공중 화장실에 발이 닿는 그 느낌조차도 저는 그걸 깬 게 얼마 안 돼요. 목회자 되고 이제 깼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당번, 주번이 떠온 노란 주전자에 그 중국집에 있는 엽차 잔들 있잖아요. 그거 반 인원이 50명인데 한 4개인가 5개인가 넣고 그걸 막 서로 입다고 막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전 그걸 만지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송 집사님이 실은 다른 건 모르는데 화장실에 대한 공포증이 있대요. 그 자기 집, 본인 집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못 한대요. 이해해요. 자기 화장실만 하지 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자기 남편하고도 다른 화장실 쓰고 각자 화장실 청소해야 될 정도로. 근데 우리 교회를 왔대. 큰 대형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까 갑자기 여성교회에서 부르더니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제가 기겁을 했대요. 자기 화장실도 못 들어가는데 공중 화장실을, 자기가 막 정신이 혼미해. 그날만 다가오면 정신이 막 혼미해진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 은혜를 받는데 이것을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가가지고 그 변기를 닦기 시작했대.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인간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다름이 아니라 중독의 능력이에요. 그냥 이길 수, 다른 걸 위해서는 못해. 아마 돈 준다고는 못할걸?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골프 배운 지 이제 석 달이 됐어요. 석 달쯤 됐는데 내가 요즘에 항상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차고 내가 갈 때마다 나도 혀를 차는. 왜냐하면 이 힘든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골프장 가봐요. 차댈 데가 없어요. 이런 미친 인간들이 그것도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에 그 추운데도 어두운데도 새벽에 왜냐면 저만의 이제 또 약속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딱 써야 될 시간, 그리고 제가 딱 저만 하나님과 세운 약속, 정말 루틴이 딱 있어서 그 이후에도 제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새벽에 거의 새벽에 가보면 그 새벽 6시 티업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면 한 새벽 4시, 3시 막 일어나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새벽에 바글바글해요. 그렇죠. 이제 밤에 새벽 밤 거치면 1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 1시에 어른들이 4명씩 모여가지고 짝대기 들고, 지난주에는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여러분 비 맞고 5시간 서 있으라면 바깥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몇몇 인간들은 저와 함께 서 있다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면서 그 얼마나 추워요. 그 밤에 새벽에 얼마나 추운데도 그거를 줄을 서가지고 새벽에 일찍 또 가면은 또 배가 엄청 딱 이거야. 내가 춥고 배고프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완전히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는 사도바울 같은 분들이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 미치긴 미쳤는데 중독되긴 중독됐는데 다른 것에 중독되니 안타까운 거예요.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내 한계, 내가 인간적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고 그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또 다른 역설적이지만
긍정적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돼요. 예배에 중독돼요. 은혜에 중독돼요. 내가 두려워하던 세상적 한계나 그 모험들을 감행하고 넉넉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 멋진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큰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호성 목사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진짜 목사라면 이런 소리 들어봐야 돼요. 저 완전 미쳤구나. 얼마 전에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구나. 제 목회의 선택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들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조건인 거, 그게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인지를 알잖아요. 제가 그걸 포기 안 한다니까 저는 그랬더니 아버지 너 미쳤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정말 그 그리스도에 중독된 사랑 때문에 한번 그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뛰어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세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과 이렇게 조금 미쳤다는 그 소리를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독자들이에요. 예수 중독자, 그 은혜와 사랑에 중독된 사랑. 여러분, 그러니 남들이, 모르는 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죠. 아니 이런 시국에 꼭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야 돼? 저 숨막히게 저 마스크를 쓰면서도 저렇게 힘들게 버겁게 찬양해야 돼? 꼭 굳이 그렇게 그 먼 길을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야, 우리 교회 보세요. 오늘 저 광주에서, 저 마산에서, 저 양산에서, 저 서창에서, 저 울산 시내에서, 부산에서, 담양에서, 저 서울에서, 진주에서, 김해에서, 창원에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해. 미쳤다고. 지금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 먼 길 2시간, 3시간, 4시간, 여러분 이 먼 거리를 달려와 여기서 예배할 수 없는 당신이다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독자 아니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중독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절반 이사 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중독돼요. 이 말씀에 중독돼요. 이 은혜에 중독돼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 온 분들이 여러분 다 대다수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미쳤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이해를 못해. 자기 목회 인생에 평생에 한 번도 못 있었던 일을 너희들 이게 상식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교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중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독, 은혜의 중독, 기도의 중독, 그래서 갈망을 갈망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저도 다른 거 갈망을 갈망합니다. 이 얘기에 이번 주에 갈망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전 딱 하나 더 갈망을 갈망합니다. 그래요. 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린 중독된 사람들처럼 마치 손이 발발발 떨려, 술 못 먹으면 담배 못 피면 손이 발발발 떨리는 중독자들처럼, 기도 안 하면 호흡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숨이 막혀 턱턱 숨이 막혀 죽어가는 자처럼 예배를 갈망하고 기도를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이 중독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의 이 신앙의 활동들이 다 중지되고 정지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조차도 버겁고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신앙적 이런 행사들이나 모든 게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도 버거운 거예요. 얼마든지 버리고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단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부적처럼 내가 조금 더 이것이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심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 이거 부적 붙이듯이 한 주 떼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담배 중독된 자가 힘들고 버겁지만 내가 끝까지 이 담배 지키고 끝까지 물다 가리 이래요? 술 먹거나 술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이 힘든 이 술잔을 끝까지 손에 술잔 들 힘 있을 때까지 내가 가오리다 그래요?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중독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Keep going. 여러분 티조가리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길을 막 숭고하고 거룩한 척 막 가는, 막 힘들고 애쓰게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믿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담배를 끊을 수 없고 담배에 중독되어 피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담배를 힘들게 피워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은혜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절대로 기억하시고 끝까지 keep going.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우리들의 표어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새긴,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지, 이게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표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것처럼 억지로 꾸역꾸역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담배 중독된 자가 담배 피우는 게 뭐 대단해 보여? 그것처럼 예수에 중독된 자들이 그 길을, 그 헌신의 길, 그 기도의 길, 그 조롱받고 핍박받는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응당 당연한 모습이지, 이게 어떤 숭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진짜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독은 맛을 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시작점은 맛을 보는 거예요. 마약 맛보지 않은 사람이 중독될 리는 절대 없어요. 담배 맛보지 않은 자가 중독되는 일은 없어요. 맛을 보던 순간부터 중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맛보는 순간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중독이 내 인생을 망치거나 손해로 이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 같다면 그 맛을 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함께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좋은 거라면 악한 데는 한없이 미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맛보지 않는 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것이 분명 안 좋은 걸 내가 인지했다면 맛을 보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맛을 보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맛을 보지 않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흉내도 내지 않는 것. 아멘입니까? 악한 데는 세상 물정으로 저렇게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야, 너 이 시대 사람 맞아? 야, 이거 요즘 애들 다 해. 그래도 BY가 그렇게 랩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19절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진짜 미련해 봐. 어이구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저 완전히 그 어떻게 너 쑥맥이야 그런 것도 몰라. 그게 맞는 거야. 반대로 좋은 것 선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맛봐야 되는 거야. 맛봐야 그 중독이 시작되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쳐 보이죠. 그래서 광신도 소리를 들은 거야. 광주가 어디서, 매주 광주에서 와. 뭐라고 쫓겨났는데 서울에서 와. 뭐한테 담양에서 와. 누가 뭐한테 마산에서 와. 뭐한다고 왜 대구에서 와. 광신도들이에요. 광신도. 왜? 세상의 기준에서 미친 거야. 미친, 하나님께 미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맛을 봐야 돼요.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 사람이 누린 그 은혜의 맛을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의 맛을 사모하십시오. 도대체 어쨌길래 저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터전, 그가 누리던 영화로움을 버리고 이 시골 교회를 선택해서 이사 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맛을 봐야 돼요. 어떻게든 이 말씀의 순종의 맛을 봐야 되고, 기도의 맛을 봐야 되고, 헌신의 맛을 봐야 되고, 드림의 맛을 봐야 되고, 예배의 맛을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는데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실은 이것이 중독되지 않는, 약간 내가 그것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저 사람이 광신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는 편한 길을 두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광신도처럼 사느냐가 아니라, 우린 기꺼이 말씀에, 기꺼이 그 은혜에, 기꺼이 그 사랑과 보혈의 피에 우리의 인생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만 맞는 거예요. 그 좁은 길만 맞는 거예요. 적당히 넓은 길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기준이에요. 좁은 길이 스탠다드예요. 이게 기준이라고. 좁은 문이 스탠다드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이에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적당한 중간 단계는 없어요. 믿으면 믿는 자답게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이 고백이, 야, 대단한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들에 중독되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은혜, 선교, 순종, 전도, 그리고 영적 승리.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고기 찾아요? 회만 모르는 사람이 회를 찾아요? 그 맛을 보니까 또 먹고 싶지. 예수 중독돼야 돼. 그래서 범사해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선한 것은 지혜로 와야 된다. 이게 선한 것들, 좋은 것들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취하라. 예배를 취하십시오. 기도를 취하십시오. 순종을 취하십시오. 영적 승리를 취하십시오. 자꾸 승리해보면 순종이 쉬워져요. 왜? 한번 환경과 처지를 이기고 순종하여 그 영적인 승리의 맛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고 믿음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져요. 더 축복받고 환경도 좋아져요. 그 다음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져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한번 환경과 처지에 짓눌려 타협하고 비굴하게 여러분 고개 수월이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침체돼요.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환경과 처지는 더 어려워져요. 그 다음 순종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더 어려워진 순종, 또 환경에 또 굴복하여 불순종해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이제는 승리하는 버릇, 승리하는 맛, 여러분 그 길에 중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에 미쳐야 돼요. 후회하지 않을 것에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린 누구나 다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누구도 중독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독은 부정적인 이런 개념과 부정적인 단어가 항상 결합돼요.
다 안 좋은 것들이 중독되기 쉽기 때문이. 여러분, 우린 누구나 중독이에요. 무엇에 중독됐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중독된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하물며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이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자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대벌쳐서 잃었던 거 모두 회복해 내 자녀와 가족들을 다 살리리라 하면서 도박에 더 빠져 들어가요. 술에 중독된 사람도 오늘도 술을 위해서,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우리가 자기 자식까지 옛날에 팔면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걸 잃고 난 후에야 느끼죠. 후회하죠. 오늘 여러분, 우린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무엇에 빠져 살 것인가? 무엇을 끊을 수 없게 살 것인가? 술 못 끊고 살 거예요? 도박 못 끊고 살 거예요? 담배 못 끊고 그 관계 못 끊고 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못 끊고 사는, 예배 없이 못 사는, 예배 못 끊는 자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것에 중독되어 미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스널의 전설로 일컬어진 벵거 감독 아시죠? 벵거. 축구 좋아하는 사람 뭐 다 아실 텐데, 벵거 감독이 얼마 전에 자서전을 썼어요. 붉은색과 흰색 안의 삶이라는 자서전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기는 축구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것을 후회한대요. 축구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축구는 내게 의미였다 라고 삶 속에 축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밝히면서,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바친 후 밀려오는 그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다. 나는 70세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축구가 왜 내게 그렇게나 중요했는지 두렵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을까? 왜 다른 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은 채 그곳에 은둔하며 살았을까라고 말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최고봉에 오른 것 같아도 결국 후회하는 중독이 있어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의 최고 부자죠. 한 사람이 아리바바의 마윈 회장 아시죠? 마윈 회장이 2016년 제20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받은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그러자 그가 이렇게, 솔직한 답을 듣고 싶으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다름 아닌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알리바바를 설립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쫓기듯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막 나중에는 기회를 놓쳤대. 자기가 선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지경을 벗어나서 이렇게 괴물처럼 커져버린 자기 기업과 인생에 대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송두리째 뺏겼던 것을 후회하며, 여러분, 2019년 작년 11월 8일에 또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제 경제 포럼에서 다시 한번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로 알리바바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선택권, 통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커져버리니까 오히려 자기 인생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 박수와 환호를 받아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 꽉 낀 채 끊지 못하고 쥐고 있는 인생은 항상 비굴하고 존엄성을 잃고 비겁하게 살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후회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호랑이 등에 탄 인생, 자기도 모르게 막 쫓겨가는 인생,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성공했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며 내려놓을 줄도 알고 절제할 수도 있고 아닐 때 아니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당신도 호랑이 등에 탄 인생입니까? 아니면 호랑이입니까?
우리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 등에 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그것이 세상 눈으로 잘 돼 보이든 비참해 보이든 그런 후회스러운 실패 인생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교회가 성공한 거고, 그 정도의 축복과 물질이 성공한 거고, 그 정도의 관계가 축복인 것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불행한 인생, 중독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후회할 인생의 가치관에 중독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신앙적인 선한 중독에 빠져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여러분 그 불길 속에 들어갈지라도 끊을 수 없었던 믿음의 중독자, 기도의 중독자, 다니엘 같은 인생 되시길 바라고, 어떤 삶의 위험과 어려움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오히려 이렇게 달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말씀 중독자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이사 오는 이런 선택들이 인생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인생을 거는 다윗과 같은 멋진 축복의 인생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조롱과 핍박당하면서 전도를 멈출 수 없었던 사도들의 전도 중독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언제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아브라함의 드림 중독,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축복받았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구했고 11조를 창시한 사람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드릴 수 없는 이삭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드림 중독,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중독자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저랑 운동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끝나고 밤을 거의 꼬박 세우고 말씀 준비를 하고 제가 새벽 운동을 갔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는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이 중독, 아름다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중독돼요.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자 딱 도전의 메시지로 준비했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독된 사람? 그건 우리의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숭고한 선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중독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도 감내하겠다고 멋지게 선언하였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같은 것들에 중독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안호성을 못 끊는 거야.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못 끊으세요. 내가 그런 분인 걸 알았어요. 이 고백 이전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었던 이유 3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뭐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 화장실 청소 좀 했다고? 뭐 골프 좀 몇 년, 축구 좀 몇 년 순종해서 안 했다고? 아, 그 큰 교회 제의 거절하고 내가 이 시골에 남아있다고? 시까짓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못 끊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중독자세요. 예수님은 성도 중독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그분은 미쳐 있어요. 우리에게 미친 사랑에, 중독된 사랑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분이셨어요.
아들을 위해 죽는 아버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과 누군가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리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리하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다. 근데 그 관계와 그 행복에 취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중독돼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만 중독될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중독되셨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못 끊으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그 세상에 빗발치는 조롱을, 벌거벗겨진과 찢기는 상함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못 끊으셨던, 우리에게 중독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도 그분께 중독돼요. 어떤 세상의 협박과 핍박과 조롱과 손해와 때론 달콤한 유혹에 제의해도 나는 그 사람 끊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은혜 끊을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의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독되셨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중독되셨습니다. 그 힘든 모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살리고 선택하신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소리 높여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숭고한 희생처럼 헌신처럼 생각하며 나는 예배를 은혜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고백하며 숭고한 척 하였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 중독된 사랑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 중독된 미친 사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끊지 못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느끼시며 우리를 끊지 못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끊을 수 없나이다. 예수님을 끊을 수 없나이다. 교회를 끊을 수 없나이다. 예배를 끊을 수 없나이다. 기도를 끊을 수 없나이다. 어떤 박해나 권고도, 협박과 핍박과 칼을 들이대어도, 어떻게 조롱받고 비난당하여도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친 사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독된 사랑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감이 고역이나 노역이나 숭고한 내 헌신과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오라. 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느낀, 그 은혜를 은혜로 믿는 당연한 결과물을 알았사오니 keep going, 끊임없이 그 길을 선택하며, 때로는 그 중독 때문에 세상 것들을 주님께서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하실 때 단호하고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같은 것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에 오르신 너희도 나를 진짜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따라오니라 명령하시는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나 같은 것에 중독되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그 심장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받아 우리를 살리신 그 미친 사랑의 주인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며 이 나그네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싸매시고 안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는 예수께 중독되었노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었노라 고백하며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적신과 오늘도 협박과 칼에도 나는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누가 나를 예수님께 분리시키며 끊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며 당당하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인생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옴나이다. 아멘.